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장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장 22절까지의 말씀, 1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며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 딸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루엘에게 이를 때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온두라스는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나라입니다. 제가 특별히 언어를 여러 가지를 하지는 못합니다만 스페인어는 정말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도하거나 사람을 만날 때는 당혹스러운 마음이 참 많이 듭니다. 일전에는 스페인어권에서 오신 목사님들과 함께 컨퍼런스를 한 적이 있는데 한국 사람들이 한 3분의 1, 그다음에 남미와 중미 사람들이 한 3분의 2쯤 모인 그런 컨퍼런스였어요. 당연히 이제 통역이 필요하지요. 근데 제 얼굴이 스페니쉬를 합니다라고 쓰여져 있는지 나만 보면 통역을 해달라고 그래서 아주 좀 당황스러웠던 적도 있습니다. 좀 배워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혼두라스에 갔을 때는 몇 마디를 좀 배웠는데 그중에 인사를 배웠습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처음 만나는 사람하고 스페니쉬로 어떻게 얘기하는지. ¿Cómo está? 이렇게 얘기하다. ¿Cómo está입니까? 따입니까? ¿Cómo está? 하여튼 정확히 안 들리니까 ¿Cómo está? 그러니까 저쪽에서는 비에 그러더라고요. 그 앞에 우리말에 무지무지하게 많다 이런 거 할 때하고 발음이 굉장히 비슷해요. 무초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무초 비에 그럼 굉장히 반갑습니다. 그런 뜻이죠. 오랜만에 한번 우리 온두라스에도 한번 갈 거니까 인사말로 옆에 분들하고 같이 한번 인사하실까요? ¿Cómo está? mucho bien. TV 다큐멘터리 하나를 보았습니다. 67세 되신 한 노인에 대한 이야기였는데요. 한 유명 대학 도서관에서 10년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곳에서 직장으로 돈을 벌고 계시다는 게 아니라 잡수시고 주무시고 씻고 생활하는 것을 그 대학의 도서관에서 하고 계세요. 그것만 해도 좀 신기한 일이라 사람들의 관심거리가 되어졌는데 이분이 갑작스럽게 쓰러지셔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인가 해서 이제 방송국에서 그분을 찾아가게 되었죠. 그랬더니 충격적인 얘기는 30일 동안 굶으셨더라고요. 30일 동안 아무것도 잡수지를 못해서 탈수가 일어났고 기진맥진해서 정말 피골이 상접한 모습으로 그렇게 병원에 누우셨습니다. 사연이 어떤 건지 좀 궁금했어요. 67세나 되신 할머니가 왜 대학 도서관에, 그것도 유명한 대학 도서관에 그렇게 머무르고 계시며 또 30일 동안 어떻게 이렇게 밥 한 토를 잡수실 수가 없었는가. 그래서 이제 기자가 취재를 하기 시작했죠. 놀랄 만한 이야기들이 밝혀졌습니다. 그 할머니는 오래전에
그 대학의 수석 졸업자였어요. 미국 일리노이 대학에 유학을 하셔서 일리노이 대학에서 인류학 박사 학위를 받으셨습니다. 박사하셨던 것이죠. 귀국해서 취직을 하셨는데 가까이 아는 사람들의 말로는 그분은 남성 중심의 사회 속에 잘 적응할 수가 없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해가 되긴 됩니다. 그렇죠? 벌써 한참 된 일이고 그때 사회를 주도하던 사람들은 남자였을 터이니까 미국에 유학까지 갔다 온 여자 박사에 대한 대접이나 존중이 상당히 좀 약했을 수 있죠. 그것을 못내 견디하지를 못하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직장을 그만두십니다. 그리고 칩거하기 시작했어요. 아무도 만나지 않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부모님이 사실 동안에는 그래도 먹는 것, 입는 것을 공급받을 수 있었는데 그분들이 세상을 떠나신 후에는 그것조차 누가 공급해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정신적으로 막 혼동이 되어지죠. 그래서 그분이 열심히 매달려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역사의 근거가 무언가, 도대체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됐는가라는 것을 어마어마하게 큰 종이를 펴놓고 도표를 그려가면서 가득한 수학 공식을 그곳에 써가면서 그렇게 연구를 해가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그 연구를 위해서 대학 도서관을 떠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노인이 병석에서 신음처럼 했던 이야기를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인생이 별거 아니야. 늘 로즈 가든인 줄 알았는데. 그러면 말을 흐리시더라고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늘 로즈 가든인 것 같아서 박사학위를 받고 핑크빛 꿈을 갖고 고국에 돌아왔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것이죠. 너무 안쓰러운 담당 PD가 이렇게 말합니다. 할머니, 다시 로즈 가든이 올 거예요. 정말 올까요? 그런 시절이 다시 오겠습니까? 어쩌면 병석에 누우신 67세의 할머니만 이런 말씀을 되뇌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자신이 그런 말들을 하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때가 돌아올까? 그 시절이 내게 다시 올까?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모세도 그렇게 중얼거렸을지 모릅니다. 도대체 모세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였습니다. 프린스 오브 이집트라고 하는 만화 영화가 있었죠.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바이블을 백그라운드로 하는 만화 영화라 저도 봤죠. 근데 제목이 참 멋있더라고요. 프린스 오브 이집트. 그는 정말 그렇게 40년을 살았습니다. 그의 가장 주된 후견인은 누구였느냐 하면 바로의 딸이라고 본문의 성경 속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셉수투라고 하는 사람이 공식적으로는 그의 어머니이셨죠. 그녀는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 투투모스 1세의 무남 동료 외딸이었어요. 결혼해서 공식 왕위는 자기 남편인 투투모스 2세에게 물려졌지만 여전히 그는 애굽의 왕 파라오로 불리워졌습니다. 이집트 역사상 유일하게 파라오로 불려지던 여자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 남편과 함께 공동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집트의 통치자였습니다. 더군다나 그녀에게는 자기 소생의 아들이 없었어요. 그러니 양자로 맞아들인 모세가 얼마나 소중했겠습니까? 얼마나 잘해주었을까요? 그만큼 모세는 화려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최고의 학문을 공부하는 것이죠. 최강의 군대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건축의 두각을 보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도 발굴되어지는 그 당시의 이집트의 유적지들을 보면 모세가 설계했다, 모세가 건축을 완료했다라는 기록들을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건물들을 직접 설계하고 직접 건축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집트에 사교계가 있었다고 하면 단연 그는 주인공이었겠죠. 마음만 먹으면 못할 것이 없었습니다. 세상이 자기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시절이었습니다. 모세가 somebody였던 때였죠. 나는 somebody야. 경로는 확실하지 않지만 그는 자신이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도 유모로 그를 키워주었던 어머니 요게벳의 영향이 가장 컸겠죠. 그런데 이것을 모세만 알고 있었던 것, 또 모세의 양 모였던 하셉수투만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은 아니라도 핵심적인 몇몇 사람들은
모세가 이집트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미 눈치채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배경을 성경 속에서 읽을 수가 있죠. 어쩌면 그가 이집트 사람들과 다른 외모 때문이었을지 모릅니다. 눈총을 좀 받았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이집트를 다스리던 18왕조, 18번째 왕조는 사상 유례가 없이 강력한 왕조였고요. 그리고 이집트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진 왕조였기 때문에 국수주의적인 자기 민족만 위하는 경향이 매우 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을 굉장히 배척하고 차별하는 그런 왕조, 그런 나라의 분위기였거든요. 그러니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이 알려졌을 때 좀 곤란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곤란함을 다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능력 있고 권력의 중심에 있는 어머니가 그를 도와주었죠. 그래서 그는 여전히 승승장구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건이 생겼죠. 그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거리에서 히브리 사람이 애굽 사람에게 얻어맞는 것을 보았습니다. 연민의 정이 들었었던 까닭인지 아니면 자기가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는 사명감에 갑자기 불탔는지 모르죠. 어떻든 그 싸움에 개입하게 됩니다. 왕자 아니었습니까? 그러니 점잖게 처음에는 중지하라고 했겠죠. 이집트 사람에게 명령하면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공식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집트의 왕자 아닙니까? 그런데 그 명령이 먹히지 않았던 때문은 아니었을까요? 그는 직접 그 싸움에 끼어들게 되었습니다. 최고의 전사로 훈련받은 모세 아닙니까? 그만 어찌하다 보니까 이집트 사람을 죽이고 말았어요. 여행 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래 속에 시신을 감추었죠. 좀 찝찝한 일이기는 합니다만 불쌍한 히브리 사람을 도와주었다라는 것으로 위로를 하면서 궁으로 돌아왔을 것입니다. 다음 날 다시 거리에 나갔죠. 그랬더니 이번에는 히브리 사람들끼리 치고받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핍박받는 사람들이잖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위를 이 권리들을 다 잃어버린 채 가장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 서로 도와주고 서로 위로하고 그러고 살아야지요. 그런데 서로 싸우다니요. 싸우면 안 되지요. 그런 생각이 아마 모세의 마음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잖게 훈계를 했어요. 그러다가 봉변을 당합니다. 악에 바친 히브리 사람이 말하죠.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자, 좋은 말 했는데 상대방이 이렇게 말 받고 나오면 이 정말 당황스러운 일입니다. 뭘 어떻게 수습해야 좋을지 난감했을 거예요. 민망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일이 거기서 끝나지 않죠. 그는 계속해 말해요.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일 거냐? 라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이건 민망한 정도로 끝날 일이 아니죠. 자기가 살인을 한 것을 다른 사람들도 다 알고 있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왕자라고 해서 함부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것도 히브리 사람 편들다가 애굽 사람을 죽였다는 것은 그렇지 않아도 자신을 마땅하게 여기지 않던 정적들에게 빌미를 주는 것입니다. 베다른 동생이 왕이 되려고 벌써부터 자신의 허물을 감시하고 있는 것 모세는 모르지 않았죠.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도망치는 일이었어요. 오랫동안 진행된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불행이었어요. 이집트의 왕자가 살인자가 되어져서 외국으로 도망을 하는 것이죠. 도망가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20세기, 21세기를 지나가면서 많은 나라의 독재자들이 다른 나라로 망명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전보 비행기 타고 가더라고요. 가족들 다 데리고 보석이니 옷가지니 다 챙겨가지고 망명 신청을 한 나라에서 집도 주고 호위병도 붙여주어서 그럭저럭 잘 먹고 잘 사는 모습을 잘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형편은 20세기, 21세기의 독재자들, 망명한 그 악랄한 정치인들과는 달랐습니다. 목동이 되었죠. 궁궐에서 비단 이불 속에 잠자던 그가 찬 이슬을 맞으면서 들판에서 자고 깨야 했습니다. 귀족들과 전에는 마차 경기를 하는 것이 가장 큰 즐거움이었는데 이제는 양떼를 몰면서 짐승의 털을 깎으며 지납니다. 너른 식탁에서 산의 진미를 먹어본 게 도대체 언제적 일인지 몰라요. 풀밭에 주저앉아서 도시락 보자기를 끓는 신세가 지금 모세의 신세입니다. 그가 선발이었을 때에는 꿈이 있었죠. 멋진 건축물을 세우는 꿈이 있었습니다. 나라의 제도를 바꾸는 꿈이 있었죠. 혹 왕이 된다면 그런 꿈을 꿨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저 양이나 죽지 않고 잘 자라주면 어떤 양이 좀 젖을 많이 나게 할까라는 것에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하늘과 땅 차이죠. 그렇게 절망과 분노와 슬픔으로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40년을 살았습니다. 이집트에는 배다른 동생이 바로가 되었다가 이제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의 아들, 자기에게 사사롭게는 조카가 되어지는 사람이 바로가 되었죠. 그들이 정상회담을 하고 나라를 어떻게 운영하면 좋을까라는 것을 의논할 때 그는 양떼들 똥을 치며 양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누가 그를 기억해 줄까요? 그의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잊혀진 이름이죠. 그는 지금 노바디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썸바디에서 노바디로 추락하는 데는 하루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무명의 사람으로 40년을 지나지요. 썸바디였던 그가 노바디가 되었습니다. 혈기로 살아가던 그가 단 한 번의 실수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지금은 좌절감으로 하루를 지납니다. 왕자로 살아가던 세월만큼 그는 꼭 그 길이만큼 목동으로 살았어요. 40년을 왕자로 살았잖아요. 지금 그는 40년을 목동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전에 영화로운 삶이 가물가물해질 만한 그런 세월입니다. 지금 그는 나이가 80이에요. 이대로 끝일까요? 여러분은 그 나중의 이야기를 압니다. 우리 지금 출애굽기 3장의 얘기, 2장의 얘기 하잖아요. 3장에서부터 아직도 40장까지 엄청난 모세의 이야기들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아니, 출애굽기로 맞춰지지 않습니다.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계속해서 이 구약 성경의 첫 번째 5권은 모세의 삶에 대해서 조명해 주죠. 아직도 태산같이 많은 사건과 시간들이 있습니다. 끝이 아니죠. 끝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깜짝 놀랄 만한 일이었습니다. 자기는 노바디였거든요.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는 이름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아셨습니다. 거기 있는 목동 이렇게 부르지 않으셨죠? 모세야 모세야 라고 부르셨습니다. 다 잊어버린 이름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셨던 것이죠. 물론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모세 이름을 잊어버리십니까? 손바닥에 써놓은 이름인데 말이에요. 아니라고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요. 이사야 42장 16절에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손바닥에 새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중요한 거 어디였습니까? 손바닥에 쓰죠. 아무리 깨끗하게 씻어도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되는, 놓치면 안 되는 전화번호, 20년 만에 30년 만에 만난 친구의 전화번호, 급하면 펜 꺼내들고 하다못해 립스틱이라도 꺼내들고 손바닥에다 적잖아요. 그렇죠? 손바닥에 적어놓은 것 소중한 이름이라는 뜻입니다. 잊지 않겠다라는 뜻이죠. 하나님께 모세는 그렇게 소중한 이름이었습니다. 모두가 다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셨죠. 그리고 가장 정확한 때 그를 부르십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후에 그는 기적의 주인공으로 살아요. 바로와 대결에 승리하죠.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해 출애굽을 합니다. 홍해를 가르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나게 했습니다. 바로에 비교해서 엄청난 인생을 살아낼 수 있었어요. 이 시기를 무엇라고 이름하면 좋을까요? 모세의 썸바디 시절을 보았죠. 모세의 노바디 시절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썸바디, 노바디, 그리고 그 다음은 여러분이 채우셔야 합니다. 뭐라고 쓰면 좋을까요? 출애굽기 33장 11절은 이렇게 쓰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며 말씀하셨다라고 말이죠. 하나님이 그를 친구같이 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친구, God's body. 멋진 이름 아닙니까? 썸바디에서 노바디를 지나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난 다음에 그는 God's body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친구이죠. 모세의 이야기로만 들리십니까? 여러분과 제 얘기 같지 않으세요? 모세에게 썸바디의 시기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세상의 중심인 것 같은 그런 시간이 있었죠. 우리가 종종 말하는
왕년입니다. 왕년에 우리가 뭐 했던 것 있죠. 그때는 금송아지도 좀 있지 않았나요? 청와대도 들락거리고요. 지금 신문에서 만나는 사람들과도 너네거리하면서 살지 않았나요? 그런 분들이 참 미국에 오니까 많더라고요. 그렇죠? 우리에게 왕년이 있습니다. 모두가 나를 인정해 주던 시절이죠. 전도가 양양하던 때 말입니다.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얼마간 성공을 이루기도 했죠. 세월이 좀 지났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실패가 겹쳐지네요. 돈을 버는 일도, 가정을 꾸려가는 일도, 건강을 챙기는 일도 이게 쉽지를 않아요. 자꾸만 실패를 합니다. 힘에 겨워지기만 합니다. 내가 꾸던 꿈은 어디에 갔을까요? 미국에 유학을 오고 이민을 오면서 비행기를 탔을 때 11시간, 15시간씩 그 비행기 안에서 기도하며 꿈꾸던 그 꿈 아직도 가지고 계십니까? 물거품이라고 하는 말 있죠. 어떤 데 물에 거품이 나면 조금만 건드려도 펑 하고 터져버립니다. 있었는지도 모르게 없어지는 것, 그런 것을 수포, 물거품이라고 하죠. 무엇인가를 계획했다가 없어지면 수포로 돌아갔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표현하곤 해요. 여러분의 꿈은 수포였습니까? 물거품이었습니까? 신문을 펼치고 동창회의 소식지를 받아들면 왕년에 나 같은 혈기왕성한 이름들을 만납니다. 야, 이 친구가 벌써 이렇게 됐네. 이 친구가 이런 일을 하는구만. 그런데 더 이상 그들과 경쟁할 자신이 없습니다. 다들 잘 나가는 것 같은데 나만 잊혀져 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모세에게도 그런 시절이 있었죠. 그는 노바디로 40년을 살았습니다. 아직 그만큼 산 것도 아니잖아요. 잊혀진 이름으로 40년을 살았던 모세에 비유하면 우리는 아직 그만한 세월을 살아내지도 못했을지 모릅니다. 더군다나 모세는 노바디로 자신의 인생을 마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를 당신의 친구로 부르셨습니다. 썸바디를 내려놓고 노바디의 터널을 지나서 마침내 가스버디가 되었죠. 지나온 80년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멋진 인생을 살았습니다. 사람이 살면 말이에요, 한번 이렇게 살아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살 수 있다는 메시지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메시지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모세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인생을 출발하는, 인생이라는 여행을 시작한 여러분과 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손바닥에 모세라는 이름만 하나 달랑 적어 놓으셨을까요? 아니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49장 16절의 말씀은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모세 이후에 몇백 년이나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너를 그러며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여러분도 저도 있다는 것 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름도 제 이름도 하나님의 손바닥에 적으셨어요. 때가 되면 부르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아직도 자신이 somebody라고 착각하며 살고 계시지 않아요? 지구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 같은 그런 환상 속에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세상은 절대로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솔직히 고백하십시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보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더 많습니다. 그렇죠? 그 사실을 모르면,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것이 훨씬 많다는 사실을 모르면 그는 아직 인생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이죠. 그러므로 somebody의 자리에서 내려오십시오.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그 자리는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죠. 분노와 좌절로 혹시 노바디의 시절을 지나고 계시지 않아요? 하는 것마다 되는 것은 없고 사람들에게마다 무시를 당하고 꿈은 자꾸만 없어져 가고 그런 시절 말이에요. 이러다 끝내는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하나 중요한 것은 모세에게 이 과정이 있었듯이 이것은 인생에 있어서 선택 과정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노바디의 시절을 지나가고 어떤 사람은 지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생이 다 지나가게 하십니다. 그렇다고 하면 실망할 것이 아니죠. 모두가 다 지나가야 하는 것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아시고 지나가는 자리라고 하면 포기할 수 없는 시간입니다. 코펜하겐의
야경꾼이 되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을 했던 것을 고등학교 때 공부 열심히 하신 분들은 누구의 말인지 아십니다. 유명한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기독교 철학자 이야기죠. 그는 죽음에 이르는 병이 절망이라고 갈파해요. 절망할 수 없습니다. 노바디의 시절을 지나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필수 과목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과정 지나지 않으면 가스버디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이 노바디의 시절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죠. 베드로를 하나님은 언제 부르셨나요? 어부였습니다. 늘 고기를 잡았겠죠. 근데 하필이면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날, 바로 그 전날은 아무것도 잡지 못했어요.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손에 nothing인 사람이 nobody 아닙니까? 아무것도 아닌 자지요. 그를 어부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자기 일에 성공적인 사람이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사람에게 주님은 찾아오셔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자라고 도전하셨어요. 바울은 참 극적으로 부름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다마스커스로 가다가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주님을 만나죠. 주님을 만났으면 바로 쓰셔야 할 것 아닙니까? 얼마나 가슴이 뜨거웠던지 그 다마스커스에 가서 눈을 뜨자마자 주님 만난 지 사흘밖에 되지 않았죠. 그럼 회당에 달려가서 그 주님이, 그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선포합니다. 사흘 만에 인생이 바뀌어버렸어요. 하나님은 그런 인생 쓰실 것 같습니다. 열정에 사로잡힌 인생이죠. 근데 하나님은 쓰시지 않습니다.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든지 그는 고향 다소에 가서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피해 숨어있던 시간이 얼마였다고요? 13년이었습니다. 자그만 치 13년 동안 하나님 그에게 침묵하십니다. 잊혀진 사람이었죠. 철저하게 노바디였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바울은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는 이름이죠. 그가 핍박했던 교회도 점차 그의 이름을 잊어갈 만할 때였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때 그를 일으키셔서 안디옥 교회에 보내시고 어마어마한 일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십니다. 노바디는 필수 과정이죠.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자기 부정이 없이 하나님이 자기 인생에 세워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면 무엇을 붙들어도 노바디입니다. 이것 확인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 확인 안 하고 아무것도 아닌 무명의 시절을 지납니다. 하나님을 붙잡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홍모세가 애굽의 바로가 됐다면 어땠을까요? 그러면 그는 그렇게 하나님을 절절하게 붙들었겠습니까? 우리는 그를 그렇게 뜨거운 마음으로 기억해낼 수 있었을까요? 아니 그렇게 멋지게 자신의 인생을 살아낼 수 있었을까요? 불가능하죠.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왕국 이집트의 바로가 되었던 사람들, 대단한 권세를 가진 사람이었죠. 없는 것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누구도 모세를 이길 수가 없었어요. 가지고 있던 재물, 찬란한 문화, 엄청난 권세, 그리고 생명까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을 담고 있지 않은 인생은 아무것도 담겨져 있지 않은 인생이에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인생에 돈을 채워놓고 무언가 있다고 생각하죠. 어떤 사람은 자신의 인생에 학문이나 지식이나 경험을 채워놓고 난 뭐 좀 이루었어 라고 말합니다. 근데 만약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 인생은 아무것도 담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단 한순간에 단 한 번의 홍수에 모든 것이 다 떠내려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역사는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돈도 없습니다. 명예도 없어요. 남들이 기억해주는 이름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인생 속에 하나님이 담겨 있으면 그는 다 가진 것입니다. 이것 알으라고, 이것 확인하라고 노바디의 시절을 지나갑니다. 정말 어렵게 그 시절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학교는 졸업했는데 아무도 불러주지 않습니다. 가서 일할 수 있는 일터가 없어요. 열심히 아이를 위해 충성하고 봉사했던 아버지 엄마가 자녀로부터 배척받고 대접받지 못하는 부모들을 저는 종종 봅니다. 평생을 함께 살아가야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결혼했는데 남편에게서 버림받은 아내들, 아내에게서 사랑과 존중을 받지 못하는 남편들 허다합니다. 그 이름들을 꼽아내면 오늘 하루가 맞도록 다 꼽아도 부족할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은 아닙니다. 사람을 닮지 말라고.
여러분의 인생 속에 돈을 담지 말라고, 세상 사람들이 쥐고 있는 것들, 경험이나 명예를 담지 말라고 하나님이 그 기간을 지나시며 우리에게 내려놓게 하시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참 재미난 표현들이 많은데요, 성경 속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던 얘기들을 마치 그물에 걸리는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죠? 그물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물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식탁에 오르기 위해서 그물을 쳐놓았던 사람이 끄집어내지든지, 아니면 그물 코보다 작아지면 됩니다. 어때요? 그물 코보다 작아지는 것이죠. 여러분을 묶고 있는 고난들보다 여러분의 크기가 작아져 버리면, 아예 되어지려면 아예 철저하게 노바디가 되어지십시다. 그러면 우리를 막아설 수 있는 그물은 없어요. 우리를 가두어 놓을 수 있는 그물은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요즘은 내려놓음이니 이런 얘기들로 표현하죠. 그렇죠? 이것이 왜 우리의 삶에 필요한가요? 가스버디로 서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터널을 지나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친구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권세, 그 어마어마한 이름 우리가 못 갖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친구로 사는 인생, 생각만 해도 신나지 않아요? 친구가 높은 자리에 있으면 그 친구 이름만 말해도 좋습니다. 그 친구가 나를 기억해 주는지 기억해 주지 않는지 잘 몰라도 참 좋아요. 제가 케냐를 방문했을 때 케냐로 가는 비행기를 히드로 공항, 영국 런던 히드로 공항에서 타고 가는데 제 옆에 백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분이 케냐에서 나오는 잡지를 이렇게 보고 있더니 오바마가 막 대통령이 되었을 때, 오바마의 아버지가 케냐 출신인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턱 읽고 있더니 저보러 오바마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묻더라고요. 이 사람 잘 아느냐고. 제가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잘 알지요. I know him well, very well. 그런데 그 사람은 저를 잘 몰라요. 오바마는 저를 잘 모르지요. 그런 걸 친구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위대한 하나님, 내가 압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도 나를 아십니다. 손바닥에 적어놓고 잊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친구라고 부르십니다. 그렇죠? 그 이후에 살아가는 인생은 모두에게 다 다룰 수 있습니다만 어마어마한 능력의 삶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썸바디에서 내려오십시오. 노바디의 자리에서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세우십시오. 조금만 더 참고 조금만 더 작아지십시오. 조금만 더 내려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멋진 그런 인생을 살아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다 기억해주는 이름 썸바디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름 내느라 참 애를 썼죠. 공부 열심히 해서 상 받을 때 이름이 불리워지면 어깨를 으쓱하면서 앞에 나가 상장 받곤 했습니다. 썸바디이죠. 돈을 벌 때에도 남들보다 잘 벌면, 용모가 남들보다 잘 생겼으면, 우리 자식들 남보다 잘 키워내면 썸바디 되겠거니 그렇게 하며 부지런히 달려왔는데 어느 순간 문득 멈춰서 뒤를 보니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노바디의 시절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뭘까요? 나는 정말 살아갈 수 있을까요? 허락하신 자녀들은 잘 키워낼 수 있는 것이며, 가정은 온전케 할 수 있는 것이며, 먹고 살 문제는 해결을 할 것이며, 아니 숨쉬는 호흡은 제대로 유지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막 지쳐있고 넘어지고 땅속으로 끌려가는 것 같은 답답함이 우리에게 한 주간 있었지만 겨우 털고 주일 아침 나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더니 그것이 나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모세, 그 위대한 인물에게도 노바디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에겐 40년이나 되는 긴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바닥에 모세라고 적어놓으시고 손을 쥐었다 폈다 하시며 그 이름을 부르실 때를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그를 부르십니다.
부름받았던 그의 이름이 가스버디, 하나님의 친구였죠. 노바디의 과정을 지나가야, 자기 것을 다 내려놓아야, 정말 자신이 작아져야 하나님이 최고인,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신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있다고 하는 놀라운 진리를 오늘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실망치 않게 하옵소서. 고난과 어려움 중에도 오늘 이 아침에 말씀을 나눈 사랑하는 성도들 힘을 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가능하면 우리가 더 작아지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더 크게 하는 하나님의 친구 될 준비를 갖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친구로 부르셨을 때 그 하나님과 아름답고 멋진 귀하고 복된 인생을 이루어내는 축복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